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창고에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7절 다시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뭐 하였습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게 좀 무슨 문제인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볼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대답은 다르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는데 우리는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야기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하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둑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해요? 안 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11조 잘하고 있는 분에게 왜 당신 11조 안 합니까?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황당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황당합니다. 우리 11조 봉헌물 우리가 매년 드리는 걸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은 또 다시 황당하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뭐 했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냐면 자꾸 누구 생각이 나옵니까? 자기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해요.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별하려고 하면 나는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죄밖에 없고 탐욕밖에 없는데 죄와 탐욕과 악독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도둑질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10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는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11조? 그럼 온전의 반대말이 뭡니까? 온전. 뭐 불완전 뭐 그러겠죠. 반밖에 안 드렸다 이 말이죠. 창고에 드려. 그러면 창고가 어딥니까? 창고. 하나님의 창고지요. 그지요? 창고에 드리라 했으니까 세상 창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하늘나라겠지요. 하늘나라에 드려
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만한 우리의 11조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에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제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11조가 무슨 11조라 했습니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해서 온전한 11조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냐? 나는 뭐가 가득 찬자라고 했습니까? 죄와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온전한 11조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1조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마음으로 그게 감사가 넘치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생명 얻고 천국에 안침바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는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뭐냐고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셨어요. 뭘까요? 생명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다시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그냥 이 문맥만 봐서는 나 하나님 나 11조 드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간증을 세웁니다. 복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만 간증해야 됩니까? 집사님 간증해야지. 간증해야지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뭐합니까? 복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 뭡니까? 영생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합니까? 물질의 복. 그걸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기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는데 생명에 대한 감사는커녕 뭐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오니까 왜 11조를 바칩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이 터져 나오겠죠. 그게 잘못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뭘로? 영생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죄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죄산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물질을 받아서 뭐 하시게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을 받아서 뭐 하시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에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고에 아니 내가 헌금하면 하늘 창고에 쌓일 거야 그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그냥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럼 안 드려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신 것이 생명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되 아브라함처럼 내가 318명 되는 나의 가족 전쟁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318명 되리는 가소를 내리고 왕이 5개나 왕이 5명이나 있는 큰 군대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가만 보니까 멜기세덱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이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얻은 것이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드린 것이 11조예요. 의미가 자신을 드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언제나 11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11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내 자신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누가 11조라고요? 내 자신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들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뭘 들고 오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 꼴랑 달랑 한번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이 있게 하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하심이 십자가에 쏟아져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11조 의미를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온전한 11조다. 만약에 이걸 빼먹고 물질로 바치고 30,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라 하면 저도 말하는 저는 기쁘죠. 그래야 여러분이 11조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커지겠지요. 교회가 커지면 저는 11조 여러분 드리는 걸로 사례 많이 받겠지요. 그럼 사례 많이 받으면 소고기 사다가 맛있게 먹겠지요. 왜 저라고 그런 설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가 하나님께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뭐라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설교 하면 돼요? 안 돼요? 저주받은 설교를 왜 합니까? 도둑질하는 설교를 왜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황당합니다. 우리는 11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제사함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제사는요 제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의 희생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감사가 커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 드림으로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행위 조금 했다고.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나는 자식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자식은 조그만 일 한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화를 내고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면 속이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송주사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닌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자식 간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데 아들은 딸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버지는 내가 그동안 쏟은 사랑이 얼만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오늘 우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이까지 해놓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11조를 왜 세웠느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가 레인에게는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기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땅이 없는 지파는 어느 지파밖에 없다?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이 뭐가 기업이라고요? 나머지 11지파가 드리는 11조가 뭡니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생존이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야 살아갈 수 있어요. 11조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족속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레인에게는 뭐가 기업이다고요? 11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느냐? 11조를 왜 레인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냐? 레인은 첫째, 어디에서 봉사한다? 해막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해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뭐를 담당한다?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막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놨느냐? 레인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해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을 대신해서 해막에서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해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합니다. 왜 제사하느냐? 백성의 모든 죄를 마음으로 담당하는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레위라고 아무 상관없죠. 제사는요 반드시 뭘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그 다음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 28장입니다. 이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주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해막에 관계되는 해막의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 해막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만들고, 성전 그 해막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런 내용이 25장부터 몇 장까지? 40장까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28장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해막에 들어갈 때에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 입는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해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 왜?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 들려?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죄값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해막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주고 그 죄 사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일만 하도록 레위 지파가 구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 어쨌든 그 다음 보십시다. 29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막에서 뭐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해막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뭐 합니까? 만나고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해막이라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려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걸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해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뭘 드리라고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 드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느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막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걸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보십시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 이제 40장이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계된 일을 모세가 이같이 뭘 말합니까? 역사가 맞춰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구름이
해막에 덮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해막에, 성막에, 해막이나 성막이나 거기에 뭐 했다고요? 충만하면. 35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해막에,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해막에서 섬기는 위대한 일을 누가 하게 되느냐? 레위지파가 하게 됩니다. 레위지파가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11지파가 레위지파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레위지파가 없으면 나머지 11지파가 제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레위지파를 통하여 제사함 받는 걸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 말이에요. 근데 11조 드림으로 나 할 일 다 끝났다. 11조 드림으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다 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레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뭐를 위해서? 이방인은 죄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요. 자기 구원에 해결 안 되면 심판받아 저주받는 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수고해주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레위 족속이 죄를 사하는 일은, 레위 족속이 죄를 사하는 일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니, 죽으셨죠. 그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막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죄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 직분을 레위 자손이 하고 있는 이 제사 직분을 누가 완성했느냐?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제사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온전한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다. 돈을 바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내려놓고 어디에 눈이 돌아가면 물질에 돈, 그러니까 너무 또 속보이잖아요. 물질에 마음이 가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뭘 강조할까요? 네? 물질에 강조하겠죠. 그러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려면, 은혜를 강조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제사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율법을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고 너희는 내 안에만 거하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뭘 들고 와야 됩니까? 감사, 기쁨. 하나님께서 11조 바치라고 해서 물질만 바치라는 겁니까? 정말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소득의 11조가 아니고요, 삶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11조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318명으로 다섯 왕이 거느리는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드리는 히브리서 말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다고 해야지요. 누구로 오느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나는 11조 다 드렸다. 그건 그건 1차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요, 온전한 11조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은혜가 너무 내게 기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11조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진짜 11조지. 그 마음만 갖고 오면 11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한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레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레인은 있으나 많아 별 도움이 안 돼요. 있으면 꼴 보기 싫어. 네. 왜? 뭘 받아가니까? 11조 받아가니까.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윤택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교회 오기가 싫어. 교회 오면 뭐 내야 되니까? 네. 헌금과 11조와 봉헌들이 왜 또 많아? 또 우리 교회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교회 오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교회 온다면 내가 내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천국의 보좌에 안침받은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인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레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레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레인은 11조가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1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레인의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레인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막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해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 다른 지파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해막이라는 곳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잊고 산다면 자연히 레인의 존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희미해진다. 힘이 잊혀진다. 소홀하게 대한다. 그래서 이게 희미해진다, 소홀해진다 이 말은 제사함받은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받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된다. 잊게 된다. 어디 있어요? 희미해지고 소홀해지고 잊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11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11조 드린다는 말은 돈을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조상 덕분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택함받은 믿는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마지막에 한번 그거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 은혜만 증거하도록 살아야 된다. 그것이 11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기들은 11조 열심히 드렸대. 근데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재물,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어린 양이나 순면소 피를 드렸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12절 가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아 뿌는 일이라. 13절 또 헛된 제물이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빌고 비나이다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기업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세상 종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이미 받은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 은혜의 복을 내가 이미 받았으므로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제사들에는 뭐가 있다? 해마다 뭐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고 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라고 딱 이야기를 선포를 해버려요.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심판받아 죽은 자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자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도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어떻게 살렸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피로.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 피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고 그 십자가 피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레인과 고아와 가부, 고아 가부를 사의 약자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11조라고 하는데 신명기 가보면 너희는 매년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런 11조 제가 드리라고 강조하려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 28절에 근데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매 3년 끝에 또 한 번 11조를 더 하라는 거예요. 11조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성도들을 압박하고 11조 안 되려면 저주받습니다. 아까 말라기 말씀 읽었죠? 그걸로 사람을 여러분을 현혹시켜가지고 마치 협박하듯이 11조 뜯어내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 은혜의 복 다 주셨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구약 제도를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해막의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이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 빌비 꼬아놨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구약 제사는 폐기된 거예요. 왜? 누가 완성했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가 내 성육을 거류하는 객과 그 다음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11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뭘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없는 존재. 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산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산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자기들이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사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대답도 줄어들고 시간도 다 돼가고 보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무엇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11조조차도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아까워서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11조 받으시겠어요? 참고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세우신 거예요. 왜 11조를 세웠느냐? 뭘 잊지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넘어가 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요 생존 문제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11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그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11조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이 11조 정신이고, 이 정신이 상실되어 있다면 진정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많은 것이라 도덕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11조 공헌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볼까요? 중간 조금 있었는데 시간은 다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잖아. 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름다운 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했죠. 이걸 마도록요 선포하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11조 개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각종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됨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십자가 사랑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